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익산 중앙시장 상가에 빗물이 침수되어서 상가 입주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상인 한 분이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억원어치 상품을 가져왔는데 한 2시간 만에 다 그것이 못쓰게 되어버렸다 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봤어요.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전복 양식을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억대의 손해를 보았다. 좀 막막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새가 숯불에 걸린 것처럼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되므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온 슬픔 앞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슬픔 앞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재난에 보세요. 갑작스럽게 막 말려와가지고 아니 아파트도 토치라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하기만 한 어느 가정에 갑작스럽게 임한 슬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 당한 한 여인을 불쌍하게 보시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의 이 얘기를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물의 꿈에 부푼 그들은 행복을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 사랑을 이루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에 젖어서 사는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아들이 나타났지만 아들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으로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만큼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아마 열심히 그 아들을 잘 키웠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면서 정말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드디어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 아들은 자기의 가정을, 어머니를 책임질 만한 그런 직장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은 엄마를 키워줌을 감사하면서 또 행복을 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남편의 죽음의 원인도 아들의 죽음의 원인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전혀 성경을 밝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까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까니? 남편도 잃고 사랑 아들도 잃어버렸을까? 주위에 사람의 따뜻한 시선도 있었겠죠. 도대체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랐던 청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 당한 이 가정의 얘기를 함부로 말하지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놀라운 반전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 아니더라도 노아만 좀 해주세요. 이 가정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슬픔을 당한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놀라웠게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해 주셨어요. 놀라운 역전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는 역전 인생이 참 많습니다. 역전의 인생.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인의 업장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슬프고 억울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계속해서 집안에 놓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죠.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나인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장례 행렬이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그 나인성으로 가고 계시고, 또 그 나인성에서는 청년의 죽음의 상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와서 한 곳에 묻으려고 장례 행렬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장례하면은 상녀를 기획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기분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죠? 어느 사람 오늘 좋은 일 있으려고 하지만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요즘에도 그 장례차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안 좋아.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 장례를 만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과 함께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에서는 그 장례는 좋은 좋은 좀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좋은 장례요, 아니면 슬픈 장례죠. 이것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종류의 슬픔을
슬픔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슬픔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관 속에 염해가지고 딱 타서나서 지금 저 장례식장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 근데 바른 예배 드리려고 이제 김 목사가 가서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뻘떡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읽을 때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울음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여인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할 때 먼저 보셨어요. 보셔요.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처럼 한번 장례행렬이구나 그렇게 보신다 하시다 뭔가 그 여인에게 해주려고 보셨어요. 해주려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해주시고 뭔가 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께 보셨을까?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가진 분야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황 교사님 택시 하셨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택시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인다고. 저 사람이 탈까 안 탈까.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그잖아요. 관심 가진 분야에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보셨을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에 소외된 자를 보셨어요. 병들고 연약한 자, 신체 장애자를 보셨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신적 장애 입은 자를 보셨어요. 삶에 지친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수고잖아요.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수고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수고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날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지친 자들아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 예수님이 보셔야 보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함께 느꼈다.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여러분,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느 때 목사가 기도할 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기도가 보면은 그분의 마음이 아픔을 느껴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가.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 그 북부시장에 꼬다로 가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 집사님이 뭐 이렇게 왜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 좀 해준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손 딱 듣겠더니 목사님 손이 이렇게 뜨거워요. 나보고 평소 뜨겁네. 그래서 만져봐요, 집사님. 손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손은 찬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본 힘이 있겠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제가 너무 한번 됐지. 그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집사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소리 제가 뭐 듣겠어요. 불쌍히 이런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불쌍히. 그리고 이 불쌍히 있다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플까,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할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잘나서 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옆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이 좀 너희들 하나님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주일날은 누구 날이요? 주일날 하나님 날인 게 알라. 천지 창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거든. 인간의 생사법과 역사를 초월하시고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라. 과학으로 살 수 없다. 의학으로 살 수 없다. 백신 웃기고 있네.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따라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말.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그냥 내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장례식장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장례식은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그런 장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는 말이 아버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 그러니까 책임준다는 말은 뭐예요? 너 아들 죽었지? 걱정 마. 내가 살려줄 거야. 아멘. 이런 말. 그것이 예수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여인에게 주께서 과부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느끼시고 울지 말라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고난과 고통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 그러면 그 책임져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듣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집중해야 한단 말이고. 왜? 깜빡 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해요? 못 들어. 그러면 뭐요? 꽝. 그죠? 폼을 잡기 하는데 딱 잘 봤어. 손 펴봐. 그랬더니 꽝이요. 이 사람은 이야! 오물오물.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오늘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셔요. 불쌍히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돼.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은혜로 들리면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심어진 반드시 거두듯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영음에 들려지면 반드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관을 가족에게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터보 씌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 아무나 만져요? 아무나 안 만져요. 터보만 아무나 안 만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관을 누가 만져요? 아무나 못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관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관 속에 있는 자가 청년인지 늙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아세요. 자, 그러나요? 아니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내 몇 살 먹은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아시고 청년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고 정신적으로 생활에 떨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주님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들을 말씀을 들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듯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15절 어떻게 됐어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이 뭔 말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뭔 말했을까? 딱 일어나가지고 살았다. 뭔 말했을까? 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주셨어요.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죽었을 때는 누구 것이요? 그게 어머니 거요? 아니요.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자식이니까 어머니 것이지만 죽은 것은 어머니 것이 아니야. 끝나버렸어. 이미 영혼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영혼 내가 만들어 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은 인간이 만들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자의 죽음의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어머니가 다시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잃었던 것
되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십니다. 없어진 거 찾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도돌려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여인을 눈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이루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두려웠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돌보셨다 이 말은 방문해 줬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똑같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슬픔 당할 때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첫째는 히브리서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합당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먹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어요. 질문 잘 들어보세요. 자,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러 나오는 이 여인의 장례 행렬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만남과 나인성 과부의 독재 아들의 장례의 만남이 우연히 만난 거요? 필연으로 만난 거예요? 필연으로 만난 거예요. 필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나와가지고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예요. 40km. 40km가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km의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야 40km 간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즉 예수님은 누구 만나려고?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 하루에 끝내야 돼. 아침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해지기 전에 저녁 때 빨리 장례를 해야 돼요. 시신이 부패하니까. 만약에 저녁 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해지고 난 데는 묻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장례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왜 3일 걸러느냐?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다음에 토요일은 뭔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날은 이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그죠? 근데 원래 유대인의 장례는 하루 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저녁 때 죽었을까요? 아침에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저녁 때 죽은 것 같아요? 아침에 죽은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 청년이 해지기 전에 장례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냥 너 천천히 걸어갔겠어요? 빨리 갔겠어요? 빨리 갔죠. 왜 40km를 걸어서 빨리 가셔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빨리 오고 싶어 하셔요. 아멘. 지금도 손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사랑을 치고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슬픔 당할 때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성경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인성 과거처럼 똑같이 슬픔을 당한 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나타난 여성, 이 나인성 과거처럼 슬픔 당한 여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룻은 알지만 나오미는 잘 모르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스토리가 뭐예요?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 희락. 기쁨이라는 뜻. 근데 나오미의 일생이 정말 기쁨이었어요? 아니에요. 고통받는. 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자 남편과 함께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0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과 며느리 둘, 그런 게 아니라 뭐만 생기면 돼요? 손자들만 생기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제 뜻대로 돼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 남편이 죽자 아무 이유 없이 두 아들도 손자도 낳지 않은 채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한 집안에 뭐만 남았어요? 과거 셋만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슬픔 당한 여자는 하잖아요. 아마 주위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우리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위로 사는 목사님들도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해 못하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루스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가 그래 끝났어요? 나오미 이야기를 끝까지 안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나 하겠지만 반전이 나타난다.
그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룻은 그 고향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누가 태어나면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결혼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가 결혼해서 다윗 임금이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아픈 가정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룻의 이야기를 끝낸다면, 나오미에 끝낸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모든 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나오미하고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 낳은 오벳을, 그 나오미가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요 손자예요. 손자를 나오미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룬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도 행복도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 속에서 항상 두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바꿔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갈보리는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를 흘려 죽었듯이 오늘 우리 같이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가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니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신 모든 영역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흘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랑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합력하여 선한 역사 부어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심령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울지 말라고 공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 마음에 담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합력하여 선한 역사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사오니 기도한 대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내 모든 처지와 환경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각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신장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를 정상 오게 하셔서 당뇨약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혈압도 정상 혈압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 속에 신경 조직 속에 모든 삶 속에 모든 육체 약한 부분에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며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직장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